네, 신명기 15장은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 이웃의 그 빚을 채무를 면제하라는 그런 규례와 종을 해방시키라는 그런 규례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웃이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빚을 졌을 경우에 안식년이 되면 이웃을 편안하게 해주라는 그런 말씀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안식년이 되면 1년 동안을 걱정하지 않고 안식을 할 수 있도록 빚을 갚는 그 기간을 연장해 주라는 그런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또 인자하심으로 돌보아 오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히브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닮아서 관대하게 자신의 동료들을 돌볼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이 본문은 히브리 종에 관한 그런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종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로도 보니까 slave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종이다 또 slave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주인들에게 학대를 받는,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종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히브리 종의 개념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종은 학대받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 주인의 이 대가족의 조인에서 함께 들어와서 살면서 주인을 섬기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한 조상의 자손으로부터 나온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타인의 요구나 어떤 타인의 힘으로 인해서는 누구의 종이 절대로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종이 된 그런 케이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케이스냐면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의 종이 된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여러 가지로 이 경제적인 상황과 형편이 좋지 않아서 종으로 팔린 사람들에 대한 그런 규례를 다루고 있지만, 그 종된 자의 신분을 동족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이지만 동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시작하면서도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삶이 너무 궁핍해져서 자신의 몸이 종으로 팔려온다 해도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노예로 취급해서는 안 되었고요. 주인과 동등된 형제로 여겨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종들에 대해서 어떤 규례가 주어졌는지, 어떤 법이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12절 이하에서부터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규례가 주어집니다.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은 한글 성경에는 조금 이 표현이 약하게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원래의 뜻은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보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으로도요, 이 말씀은 보내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주인에게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요, 종에게 모든 관심을 쏟습니다. 이제 이 종이 해방되겠구나, 자유롭게 되겠구나, 이 종이 당분간은 이제 주인을 벗어나서 쉴 수 있게 되겠구나 라고 이 종에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초점을 맞추는데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는 종이 아니라 주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정말로 선한 동기로
주인이 정말로 의지적으로 주인이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6년 동안 자신을 섬겨온 종을 기쁘게 보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문제에 오늘 본문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못된 그런 주인 같으면 아마 종을 자유인으로 보내는 것을 꺼려 했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계산하고 종을 부려먹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따르면 더 이상 잡아두지 말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보내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주인과 종은 그들이 주인과 종이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한 형제였고요, 또 주종 관계를 떠났을 때에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한 형제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강하게 만들었던 것은 그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형제 사상이 그들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그런 기본 사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 한 하나님 아래에 있는 형제라는 것을 항상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경제적으로 다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다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된 형제라는 그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일터에서 주인과 또 그 밑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위치는 다르지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주종 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동등한 관계가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종 관계 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 관계가 주종 관계보다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 관계를 그리고 종을 내보내는 주인의 동기의 이 중요성을 보여준 후에 이제 13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종을 어떻게 내보내야 하는가라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종을 어떻게 내보내야 할까요? 우리의 생각에는 그냥 내보내면 되겠죠. 그냥 나가는 종이니까 그냥 내보내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한다는 것은 미련이나 어떤 아쉬움을 두지 말고 기꺼이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첫째로 문자 그대로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넉넉하게 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좀 재밌는 표현이죠. 넉넉하게 주는데 어떻게 해요? 내 양무리 중에서, 내 타작 마당에서, 내 포도주 틀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넉넉하게 후히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히 넉넉하게 주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 대부분의 종들이 경제적인 그런 궁핍함으로 인해서 종으로 팔려왔기 때문에 이제 자유롭게 나갈 때에는 또다시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종으로 팔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어서 보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라는 규례 속에 감추어진 두 번째 또 다른 그런 의미는요, 실망시키지 말고 격려하고 높여주어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지난 6년 동안 주인을 섬긴 것이 너무나 헛되다,
너무나도 헛되었다. 굉장히 허무한 시간이었다가 아니라 내가 지난 6년 동안 주인을 섬긴 것이 복된 시간이었다.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팔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용기를 내어서 자립할 수 있게 그를 격려해 주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14절 끝부분과 15절에 보면 이 주인이었던 사람이 종을 보내면서 베풀어야 하는 그 물질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정확하십니다.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요. 굉장히 정확하시고 굉장히 세밀하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은혜로우십니다. 14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라고 명령했고요. 15절에서는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종을 보내면서 베풀어야 하는 물질의 기준은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대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인 자신을 축복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과거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고 값없이 땅을 차지하여서 그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기억하면서 이 종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어진 이러한 말씀을 오늘날의 교회에게 또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필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물질을 나누는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해주셨나를 돌아보면서 정확한 계산이 아니라 인색하지 않고 넉넉하게 도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인색한 마음 또 이기적인 마음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서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열 수 있는 성숙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색함이 없는 우리들 그리고 넉넉하게 나누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12절부터 15절까지 해서 히브리 동족의 종이 된 자를 7년이 되는 안식년에 어떻게 해방시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 해서는 좀 특이한 그런 케이스가 나옵니다. 종이 된 지 7년이 되었는데도 자유하기를 원치 않는 그런 종에 대한 규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별 특별한 그런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자유를 해야 되는데 6년 동안 섬기고 7년에 대해서 떠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은 그런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는 6년 동안 주인을 섬겨왔던 종이 정당하게 자유의 몸으로 떠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조금 이상해 보이지만 이 위에서 생각해 보았듯이 이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 종은 주인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한 형제로서 섬겼기 때문에 학대를 받는 노예처럼 빨리 주인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16절에 나오는 종은 이런 설명이 나오죠.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의 집에서 섬기는 것이 좋아서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도 힘이 되기 때문에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종이 이러한 결단과 고백을 하면 주인은 그 종을 데리고 문으로 가서 종의 귀를 문에 대고 뚫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종은 평생 주인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보통 우리는 이 17절 종의 귀를 뚫는 이 17절의 말씀을 읽을 때 종의 귀가 뚫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데요. 귀가 뚫리는 것만을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뚫린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뭐가 뚫렸죠? 종의 귀가 뚫렸고요. 그 다음에 뚫린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문입니다. 문. 그렇죠? 어쩌면 주인의 집의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에서는 종의 귀가 뚫린 것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요. 문이 뚫린 것도 똑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 뚫린 것만 집중할 때가 많은데요. 문이 뚫린 것도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이 17절은요. 종의 귀와 주인의 집의 문이 동시에 뚫려서 흔적을 남기게 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의식은 종이 주인에게 영원한 순종을 바친 것과 주인의 집안에 영원한 멤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흔적이 종의 귀에 있고요. 그 흔적이 문에 있습니다. 이 의식은 진정한 순종과 헌신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께 속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그런 말씀과 비슷한 그런 개념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17절 이제 끝부분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본문에서는 여자 종도 남자 종과 같이 자유롭게 될 수 있고 또 자원하여서 주인 집에 종의 신분으로 영원히 남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1장에 가보면 조금 다른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종도 남종과 똑같이 그렇게 주인에게 영원히 남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출애굽기 21장 7절에 가보면 여자 종은 남자 종처럼 자기 스스로 종의 신분에서 자유롭게 될 수 없다라고 영원한 종의 신분으로 남을 것인지 자기 혼자 결정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서로 이렇게 여종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간단한데요. 출애굽기 21장에서는 첩으로 들어간 여종에 대한 규례를 말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노동을 하는 그런 여종에 대한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노동을 하게 된 여종은 남종과 같이 스스로 종의 신분에 자유케 되는 그런 결정권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출애굽기나 우리 신명기를 읽을 때 이런 말씀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주인들은 이 7년째 종들에게 몫을 주어서 내보내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종을 고작 6년만 일을 시키고 놓아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인색한 그런 주인이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케이스까지 예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6년 동안 종은 일반 일꾼들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열심히 주인을 섬겼다라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그 종으로부터 충분한 이익과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를 놓아 자유케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종이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섬겼고 하나님께서 주인을 이미 많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를 자유롭게 놓아주라라는 그런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은 역시 사람의 탐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를 놓아주라고 했으면 그냥 놓아주면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은 좀 억울한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6년밖에 일 안 했는데 고작 6년만 일을 시키고 놓아주는 것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탐심, 욕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나 순종은 이러한 탐심을 버리고 불리한 가운데서도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를 대할 때 모든 일에 있어서 물질이나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동기가 되어서 그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히브리 종을 자유하게 하는 규례에 관한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주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바른 태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세 가지 태도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첫째로 주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복을 주신 것을 기억해야 했고요. 너무나도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또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관대할 수 있고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관대하지 못한 그런 대상은 없는지, 나에게는 인색하게 생각하는 그런 대상은 없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서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주인은 자신이 겪었던 일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도 기억해야 했지만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그런 일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어서 무척 고생했던 것을 기억해야 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던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힘들었고 고생했던, 두려웠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며 이 주인은 떠나는 종을 잘 대해 주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고난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고통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셨던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중요합니다. 과거에 정말로 고생했던 것,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 그 가운데 건져주신 일을 기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인이 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규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주인에게는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있는 그런 일꾼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겸손함과 사랑과 순수한 그런 동기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고 또 주님께로 나올 수 있고 또 주님께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시고 또 특별히 교회에 속한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자비를 또 베풀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과거의 고난을 기억하시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후히 주라는 나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믿음과 간절함으로 구할 수 있고 또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의 사랑으로 따뜻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잠깐 우리 기도하는